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또 3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조금만 줄여주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죠?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 너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 모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모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 지도함 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가라 하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원한다. 그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야 건강한 교회, 그래야 너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하나다. 너희가 건강한 교회, 하나된 교회. 그래서 6절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야 된다.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함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한다. 오늘은 마지막 3번째입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왜냐?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이 넘치고 미움과 다툼과 분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무엇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교회가, 예강교회가 사랑 가운데 깊은 뿌리가 내려질 뿐더러 그 토양이 든든하게 굳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요,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지 그 큰 나무가 사람 몇 명이서 팔을 벌리고 원을 그려야지 않을 수 있는 그 큰 나무도요, 뿌리가 내리니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위에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에서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냉랭해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에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렇다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아픈 사람은 싸매주지 않겠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없어도요,
채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고기 한우 툭불짜리 먹으면서 맨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위기만 봐도 맨날 싸우는 데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먹기 싫어요.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러나 채소만 먹어도요, 뭐 먹을 게 좀 부족해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위로해 준다면요, 그것도 귀한 자리, 그리고 내가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맨날 좋은 것을 먹어요. 좋은 것을 누려요.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있어요. 좋은 교회 그 환경이 있어요. 교회 편의 시설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맨날 서로 싸워, 미워해, 다퉈요. 마음으로 미워해.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에 있는 것보다 좀 시설이 부족해도, 좀 우리가 환경이 열악해도 사랑 가운데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표현상 훨씬 낫다고 그랬지만은 이게 낫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맨날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낫다는 것이지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교회 안에서 분리가 있으면 너희 천국까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무엇과 분쟁과 또 시기와 또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분쟁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분냄이 있어요, 당짓는 것이 있어요, 불리함이 있어요, 투기함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분리가 있어요. 당이 지어져요. 네 편 내 편이 나눠져요. 서로 미워해요. 투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내놓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싸운다는 겁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믿는 자들이 싸우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편리만 구하고 내 마음만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툼과 허영과 무관심과 질투와 시기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자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예강교회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 안 돼요. 성도와 목사가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고 한 믿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야지 이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세 번째,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 토양이 든든하게 단단하게 굳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우리 예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계명입니다. 이것을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냥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덮어 쓴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지금까지 여러 계명이 있었지만, 여러 명령이 있었지만 내가 새로운 것을 너에게 명한다.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무 값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온갖 채찍과 육체로 당할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들에게요, 야, 하나님의 제자 맞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하나님 사람 맞네 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야, 과연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맞구나. 내가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사랑하는 믿는 사람 맞구나 하려면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맨날 내 유익만 챙겨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용서를 안 해.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욕먹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 주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건물이 계속 시끄러워요. 근데 그 중에서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대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서는요, 주차권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만 귀찮게 업무 시간에 나와서 손님이 나갈 때 왜 자꾸 이거 결제해 줘야 되느냐? 귀찮다. 그러면 니네는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불편하자. 그러면서 10분으로 제한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10분 이상 오니까 무조건 나갈 때 다 이거 귀찮게 할 거 아니냐? 이거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나만 불편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대형교회 권사예요. 단 사람들은 그거 모르겠지만요, 저는 알아요. 그러면 어쩔까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좀 손해보고, 우리 이 건물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주차가 원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것인데 그냥 동참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만 불편하냐? 다 같이 불편하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권사래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면 내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조직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다면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며 서로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인끼리 맨날 미워해요. 싸워요. 입술로 죽여요. 마음으로 죽여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편리만 따라가려고 하고 희생은 조금도 안 하려고 하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나는 단지 가서 출석만 하면 되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러워져도 상관없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렵다면 우리가 같이 발벗고 나서야 되겠고요. 교회가 힘들다면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되겠고요. 왜냐?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럽다면 내가 청소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교회가 어렵다면 내가 도울 줄을 알아야 되겠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면 거기에 힘을 다하여서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상관없어. 쏙 빠진다면 하나 될 수가 없죠. 한 믿음 될 수가 없죠. 한 지체 될 수가 없죠. 나는 늘 옆에서 방관자. 나는 늘 옆에서 아웃사이더로서. 요즘 아웃사이더라고 안 하죠? 아싸라고 합니다. 아싸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아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돼야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인사이드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말씀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가 있다?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일을 추진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준비한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하고 또 내가 거기에 채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도 해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일천기도 페스티벌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전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 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어렵게 전도해서 데려왔으면 정말 어디서도 받지 못한 사랑을 해주고 부어주고 환대를 해주며 또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다고 했는데 교회에 누가 오든 말든 옆에 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쳐다본다면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올 마음이 있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될까요? 교회에 왔는데 생각도 안 해. 자기 유익만 차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더니만 맨날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줘. 교회랑 상관없이 내 유익만 찾는 것만 보여줘. 그렇다면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며 너희가 겨우 한 영혼을 데려왔지만 어떻게 만들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우리 이러한 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앉아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랑하여 사랑하는 모습, 환대하는 모습, 관심 갖는 모습, 내가 섬기는 모습, 내가 희생하는 모습,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환대해 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물어봐라도 주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난 쑥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해요. 다퉈요. 내 욕심만 따라요. 내 유익만 구해요. 그렇다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거 뻥까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해요. 싸워요. 다퉈요. 내 욕심만 차려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품어주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지옥 갈 믿음이에요. 하실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하겠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한다?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우리 옳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희생하며 서로 먼저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형제 사랑할 줄 알아요. 성도 사랑할 줄 알아요. 미워하질 않아요. 그것이 참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보이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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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마디 더요. 부족해도 품어주세요. 부족해도 품어주세요. 그래서 또 한마디만 하세요. 그게 당신의 사랑이래요. 내 책임도 있지만 당신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책임만은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책임 먼저 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요. 우리 예강교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편리만 바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꽹과리가 소리가 아주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는 분, 저는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물론 합주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 좀 배웠어요. 이래봬도 좀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대로 못하니까 말 그대로 바이올린 뭐라 그래요? 진짜 깽깽이 소리가 나요. 야, 시끄러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기타도요, 제대로 못 치면요 진짜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져요. 혼란스러운 교회가 돼요. 정말 같이 있기 싫은 교회가 돼요. 우리 예강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깨달았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내 눈에 나타난 거 소용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사랑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모든 방언에 다 해석한다?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요.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뭘 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 도와주고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내가 누구를 아무리 키웠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없다는 걸까요? 천국 가는데 소용이 없어요. 내 영혼의 유익이 아무 득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불사르면서 순교까지 당해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형제를 위하여 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사랑해야 돼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저랑도 싸우지 마세요.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나랑 싸우지 맙시다. 부부끼리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또 물어봐주는 교회, 내가 채워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12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25절에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요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곳이 문제 생기면 전체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12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은사 말씀하시는데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각 위치를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너는 이거 안 하느냐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큰 은사, 그리고 제일 좋은 길,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13장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죽은 자를 되살리는 능력이 있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더 좋은 은사, 그리고 더 좋은 길,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막 병 고치는 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가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옥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5절에 사랑은 무엇이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편리함만 구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없어도 되겠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내 유익만, 내 편리함만, 내 마음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이 잘잘 흐르고 살이 잘 쪘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짝 마르고 다들 볼품이 없대요. 반드시 똑같이 먹을 걸 줬는데, 근데 똑같이 젓가락이 커요. 근데 아시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왜 살이 쪘어요? 예, 서로 먹여주니까. 내 젓가락으로 내가 못 먹으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먹으려고 남이 못 먹게 하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떠서 먹여주니까 상대방이 또 나에게 먹여주고. 큰 젓가락이라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서로 섬기니까 서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 원한다. 내주하시기 원한다. 하면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사랑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허영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뭐 하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입주 청소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사랑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내 안에 미움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곧 사랑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 왜 사랑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옥 가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7절 18절입니다. 크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언제요? 심판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뭐가 없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던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입술로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 애강교회 안에서는 싸움이라는 단어가 없기를 원합니다. 다툼이라는 단어가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한 주 동안 어떻게 내가 순종했는지, 한 주 동안 어떻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한 주 동안 내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나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기도 좀 해줘. 서로 이런 교제가 있어야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죠. 성도의 사랑이 있어야죠. 성도의 관심이 있어야죠. 주일날 와서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전화통화도 좀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아멘. 그래서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그동안 못했던 오후 시간에 우리 서로 좀 대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 한 주 동안에 서로 대접할 대상자 한번 약속 잡아보세요. 서로 대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점심 먹고 우리 나가서 식당에서 서로 대접하고, 그러고 또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해볼게요. 우리 서로 대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알게 하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들어오니까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우리 그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그 사랑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이 뭘까요? 사랑.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너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너희 이방인들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와 같은 지체다. 한 몸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야 된다.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강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 영혼의 강건함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교회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본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16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고요. 믿음으로 말미암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예강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